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의 죄와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 세상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종교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모두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죠. 그런데 로마서가 여기에서 끝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로마서는 앞으로 13장이나 더 남았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심판을 받아라. 이게 아니죠. 너희는 멸망할지어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 특별히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그 십자가 죽음에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대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 로마서와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부터 하나님은 이제 죄인들인 우리를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서, 율법의 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의 의,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받는 믿음,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의로 말미암는 그 구원,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써 받는 의로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일단 이 19절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믿는 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그 기독교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율법의 목적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후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정죄할까?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에 맞닥뜨릴 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정상적인 반응은 이런 게 아닌 거죠. 이 정도 율법 내가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율법을 바라볼 때 그 올바른 반응, 그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율법 중에 단 하나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이 이 율법을 범하였는가.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이제 율법을 대하는 올바른 반응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을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심판 아래 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 이거 한번 못 지켜봐라 내가 곧바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에게는 좀 못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에 목적하신 바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시편 1편의 1,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유하고 이루는 사람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제가 여러 번 드는 비유인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하신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존재의 매뉴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복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가 그 제작자의 매뉴얼을 따라서 작동되고 운행되고 정비될 때 오래가고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매뉴얼과 디자인에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참된 생명을 누리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우리 육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신 거죠.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또 적절히 운동하고 잘 쉬고 또 편안히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자는 것. 이것들이 계속될 때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쁜 음식 먹고 그리고 잘 쉬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고된 노동을 하고 불면증에 걸려서 잠도 잘 자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육체를 그렇게
그 망가뜨리는 행위는 단지 어떤 법을 어긴 행위가 아니라 뭘 어기는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을 그냥 반하는 행위인 거죠. 자신의 육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진정으로 생명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신 거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창조된 그 디자인에 따라 살아가는 것.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기는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범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불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죄를 짓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순간의 행복은 느낄 수가 있겠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죄를 통해 얻고 누릴 때에 이제 순간의 행복은 얻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그의 영혼을 계속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가 그 사람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그 사람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마약과 관련된 어떤 그 시사 보도를 보게 되었는데 그 마약을 하면 저는 마약한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그 마약을 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행복을 순간에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마약은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순간에 행복을 주지만 뇌를 망가뜨리는 거죠. 뇌를 파괴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자체를 그냥 아작나게 하는 것이 마약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법, 우리를 향해서 창조주의 우리를 향해 정하신 이 디자인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렇게 율법의 목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인데 왜 지금은 그냥 율법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율법이 계속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정죄와 심판 아래 두게 하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깨트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율법 없이 사니까 불행해지고 율법 없이 사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계속 심판의 아래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첫사람 아담과 타락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법을 주셨죠. 하나님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이제 법을 주셨는데 타락하기 전에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사실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이 그 힘을 받아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살아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첫 사람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이 그분으로부터 받는 생명과 은혜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거죠. 생명의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세상에 생명 있던 것이 그 생명을 잃게 되면, 생명 없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존됩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사라진 것들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첫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이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생명을 잃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썩게 되는 거죠. 부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를 짓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우리의 죄를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의 선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즉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의롭다 선언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의로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성경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과 점수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한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나 자신이 정말 간절하게 들어가고 싶은 그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기가 원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대학교가 요구하는 점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능 점수가 있어야 되고 내신 점수가 있어야지만 그 점수를 가지고 지원할 때 그 대학은 그래, 너는 나에게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하다. 너희는 우리 대학교의 학생이 되기에 합당하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요구하는 점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훌륭한 스펙이 필요하고 또 입사시험 점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점수를 얻게 되면 회사는 그에 대해서 너는 나에게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단지 대학교가 아니라 어떤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점수는 완벽한 삶이라는 점수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한 그 도덕적이고 그 종교적인 그 점수가, 완전한 삶이라는 점수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처럼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율법을 깨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 아래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얻는 점수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설교를 듣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성경의 교리와 또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전하고 있는데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움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그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의로움을 갈망하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혹은 어떤 집단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인정받고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훌륭하다 여기는 그 의로움에 대한 갈망들을 다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학생은 그 어떤 갈망이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성적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갈망이 있고, 또 회사원은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서 사장이나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갈망들이 있는 거죠. 혹은 지금 시대처럼 SNS가 발전된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SNS를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적극적으로 활동하진 않지만, 그 SNS 상에서 여러 사진들이나 글들을 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힘씁니까? 그러니까 SNS를 통해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외모가 아름다운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재력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소위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갈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사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늘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이 정도면 예쁘지 않니? 이 정도면 성공한 것 같지 않니? 이 정도면 좀 훌륭한 것 같지 않니? 이제 끊임없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일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진짜 극악의 그 자기에 빠진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유명한 가수가 BTS나 블랙핑크나 이런 사람들이지만 저는 그 사람들 노래조차 잘 모릅니다. 근데 그 20세기의 최고의 그 세계적인 팝 가수를 이제 두 사람을 들라고 하면 이제 남자는 마이클 잭슨을 꼽을 수 있고 여자는 마돈나라는 가수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경우에 이제 마돈나가 정말 세계 최고의 여가수였거든요. 당시 엄청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여가수였습니다. 근데 이 마돈나가 2001년쯤에 그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보그에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돈나의 말입니다. 저의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한 차례 큰 일을 이루어내면 이내 내 자신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죠. 이런 저의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영원토록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속마음을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에 따르면 마돈나는 그 당시에 지금의 BTS나 블랙핑크만큼의 정말 엄청난 성공과 인기를 누리던 여가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큰 공연과 콘서트가 끝난 직후에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잠시이고 곧바로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끝없이 몸부림치며 자기를 입증하는 피곤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돈나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의로움인 거죠. 사람들에게 온전히 완벽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의로움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현대의 가장 위대한 감독 중에 한 사람이라 불리는 그 마콘 스콜세이지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스콜세이지를 모른다면 지난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그 자신의 히어로라고 이제 고백했던 그 굉장히 이제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도 어떤 면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감독이 어떤 TV 그 토크쇼에서 이런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마틴 스콜세이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영화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자신의 영화가 상영되면 곧바로 꺼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스콜세이지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만든 영화를 볼 때마다 결점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내가 왜 이 영화를 이따위로 만들었지? 하면서 이런 영화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함들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고 그 사람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증오합니다. 저는 그 장면 때문에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장면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저의 영화를 볼 때 그때 이렇게 저렇게 했다면 지금보다 10배나 괜찮게 되었을 방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화를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이제 속마음을 말한 거죠. 마틴 스콜세이지도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의로움인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영속적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진 그런 의로움을 갈망했지만 그 의로움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 단지 마돈나나 그 마틴 스콜세이지에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우리는 늘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완벽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 선언을 듣고 싶지만 우리는 끝없이 그 선언을 듣지 못한 채 늘 불만족 가운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소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마돈나나 마틴 스콜세이지나 이 지금 시대에서도 이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왜 끝없이 왜 이 정도의 성공을 가지고도 이제는 됐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가? 왜 끝없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성공한 사람들조차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연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선언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일들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됐다라고 말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자신을 끝없이 입증하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려고 하지만 이 모든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후반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 없어도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라고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다면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22절 보십시오. 우리 2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 없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의로움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점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완벽한 삶이라는 점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2절 말씀은 율법 없이 너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의롭다 선언받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원토록 받아들여지는 것은 누구의 점수 때문입니까? 누군가의 점수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점수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행위의 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점수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도, 죄가 많고 실패가 많아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점수와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에 의거해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이 22절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완벽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획득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일단 23절과 24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원래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그 주께 하나님께 바쳤던 그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양이나 염소나 이런 자신들을 위해 죽어서 자신들이 용서받는 속죄 제물들이 이제 속량인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양이나 염소가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절, 26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피로써 그 피를 믿는 우리를 이제 의롭다 선언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확인하는 사실처럼 원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됩니다. 모든 죄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무너진 공의의 질서들을 다시금 세우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공의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그분의 외아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외아들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셨지만 동시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찬란하게 드러내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26절의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심판하심으로써 공의의 질서를 세우심으로써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공의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26절이 자기도 의로우신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이 세상에 찬란하게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단지 그분의 속량으로 죄의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용서받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롭다는 개념은 단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가 완벽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의거해서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은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나의 외아들 예수처럼 완벽한 자다, 의로운 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히 받아주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없는 것과 완벽한 것은 다른 거죠. 근데 의로움이라는 것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 그래서 제가 듣기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고 아마 전 국민 가운데 한 50만 명이 마약 중독에 걸려 있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드러나진 않지만 한 50만 명 정도가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 굉장히 이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마약이 갈수록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몇몇 연예인들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마약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영리하게도 그 전에 이제 증거를 다 인멸한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제모하고 모든 증거들을 다 없애서 결국에는 그 재판 가운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재판장이 그 피고에게, 혐의자에게 그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 너는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그 마약 퇴치에 힘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죄가 발견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으로 내가 선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단지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외아들과 같이 완벽하다 선언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은데, 여전히 불완전한데, 여전히 결점투성인데,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중심성과 욕심과 정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단지 죄 없다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놀랍죠. 죄 없다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완벽한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단지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신 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깨트리고 범한 모든 율법들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을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처럼 점과 티도 흠도 없는 자로 선언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결혼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한 여성이, 여기에서 여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성 비하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우리를 신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여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성이 굉장히 가난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남성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성은 이 여인과는 달리 굉장히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성품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우러러 보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둘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가난한 여자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원래대로 그냥 가난하게 살까요? 원래대로 그냥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그 여인의 가난함은 그 남자에게로 옮겨갑니다. 그 여인의 낮은 사회적인 지위는 그 남자에게 옮겨가고,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비참이 그 남성에게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 대신 그 남성이 가진 그 부유함,
그 높은 지위, 그 영광, 그 모든 것들이 그 여성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그 여성은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고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도 않고 그 남성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그분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가진 모든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친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 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우리는 여전히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소유하게 된 자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인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인이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됩니다. 21절과 2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완벽하게 행한 자가 아니라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된다. 의롭게 선언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난한 우리가, 죄인일 뿐인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이제 길을 행차하다가 어떤 한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어린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왕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강하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길을 가다가 멈추고 그 참 불쌍한 어린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야, 나의 마음이 너에게 강하게 끌리는구나. 나는 너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너가 원한다면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기를 원한다. 만약 너가 나의 이런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너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책임져 줄 거고 사랑해 줄 거고 너를 내 왕국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길 거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거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겠니? 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어린 아이가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군대에 입대해서 나라를 위해 뭔가 큰 공을 세우면 왕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비참하게 살아가는 어린 아이가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손쉬운 길은 하나뿐인 길은 그 왕의 마음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거죠.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가난하고 헐벗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아이는 이제는 영광스러운 왕의 자녀가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는 방금 제가 예로 든 이 가난하고 병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렇죠. 아니,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 우주의 왕께 반역한 죄인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이야기의 왕과 같이, 아니 비교도 할 수 없이 이 우주의 왕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구원하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 나는 이미 나의 외아들을 희생했고 그 핏값으로 너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고 의롭다 선언하기를 원하고 나의 영원한 자녀로 받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을 때 율법의 행위 없이 이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즉시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분께 영원히 존귀한 대우를 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스바냐 3장 17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받을 복이라는 거죠. 16세기에 그 유명한 청교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철로 역정의 저자죠.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오랫동안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늘 죽음과 심판의 공포 가운데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늘 어떤 면에서 늘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존 버년은 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야 너의 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말씀은 존 버년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얘야 너의 의는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내세울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에겐 의가 아니라 불의가 가득한데 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존 버년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존 버년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얘야 너의 의로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존 버년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존 버년은 늘 이렇게 답했던 거죠. 하나님, 저의 의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저의 의로움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영원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나의 의는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점수가 아니라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 안에서 영원토록 받아들여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를 이루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겠죠.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끝없이 입증하려고 하는 그 피곤한 삶에서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이미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영광스럽다 선언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께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입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전에 예로 들었던 마돈나도 그렇고 마틴 스콜세이지도 그렇고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그들 또한 더 이상 자신들을 입증하는 삶을, 그 피곤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 살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 진실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주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에 있기를, 그래서 이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